할렐루야. 네, 9월 달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교회와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필요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 일단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고, 두 번째는 만족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풍성함을 주시고, 또 우리 깊은 곳에 있는 내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한편으로 그분은 또 우리에게 없어야 할 몇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또 죄의 권세, 현재 죄의 묶임에서도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해방되는 길도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소경, 맹인이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연합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우리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치유,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제거될 것은 사망, 죽음이라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은 죽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영적인 죽음에서 좌절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은 사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감복음, 같은 눈으로 이렇게 보여진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건을 기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 11장부터 보면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활입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고, 그러나 아예 죽은 자들은 치유가 필요하지 않죠.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을 그냥 부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이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저지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입니다. 항상 종교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반대하고 끝까지 그것을 방해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생명의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종교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님의 기름 부음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정해진 법에 따라, 문자적으로 법에 따라 거기에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얼마나 무서우신가. 항상 우리 밖에는 종교적인 반대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참 믿는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부활의 능력을 방해하는가? 그것은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와 개인적인 자기의 의견이 얼마나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의견이 처리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베다니에 늘 주님을 섬겼던 나사로와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주님은 유대 지역에 사역을 하러 가셨고, 그럴 때 이제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딱 보니까 이 두 자매가 보니까 자기 오라비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우리 오라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11장 읽어보면 주님이 금방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섭섭했어요. 제자들은 주님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은 이틀 더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의 생각에 별로 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데 왜 주님이 가시지 않지? 이렇게 자기들의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다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나사로를 보러 가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때서는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님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유대인들이요. 주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아마 죽을 겁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시자고 했는데도 또 뭐예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이 딱 정하시면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주님의 마음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미 정하신 뜻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이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면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아니다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서 비로소 이제 우리도 순교하자 가자. 그리고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베다니 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자들의 그런 의견도 있었죠. 두 번째는 이제 도착을 하는데 큰 누이였던 마르다가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말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늦었습니다. 늦게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그렇게 좀 반대하고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기 계셨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하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죠. 성경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날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뭐예요? 지금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내 마지막 날 부활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우리는 주님이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꾸만 시간관념에 잡혀 있죠. 우리 시간 속에 사니까. 그래서 항상 빠르다 늦다 안 된다 시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늦고 빠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늦다 빠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시간관념을 가져서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가망성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 하면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항상 우리는 시간을 넘어 믿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요 나름대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지식과 가르침을 갖고 있어요.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도 다 부활해요. 알죠? 우리는 자꾸만 주님을 대할 때 어떤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로 자꾸만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나는 생명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성령과 살아있는 함께 지금 역사하는 주님을 체험해야지 자꾸만 성경 어떤 지식과 어떤 체험을 자꾸만 갖고 그것을 나의 신앙에 자꾸만 이렇게 대하려고 그러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주님께서 내가 생명과 부활이다 하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또 이제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네,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마 뭐 감정이 좀 이렇게 복받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못 듣지 않았는가.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또 자기 주님이 뭐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이런 말도 안 하는데
마리아한테 가서 마리아 너 주님이 부르셔. 항상 자기 생각에 꽉 잡혀가고 모든 걸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관념이 아니라 내 의견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념과 의견을 내려놓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도 동일한 말을 하죠. 우리 오라비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또 마리아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그들이 우는 모습도 있었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민망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민망히 여겼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뭐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를 살리러 왔는데 뭘 울을 필요가 있습니까?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살아났는데 그것은 바로 마르다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을 민망히 보고 애통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없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 주님이 민망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가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의견이 있고 또 마르다의 의견 또 마리아의 의견 같은 것이 자꾸만 나서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려고 주에 와 있죠. 야, 맹인을 보게 하니까 왜 저 사람을 살리지 못했는가? 이런 모습으로 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민망히 여겼다는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결국 자꾸만 자기들의 의견 늦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야 무덤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가서 주님께서 그냥 또한 말씀하죠. 야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늦었습니다. 가망성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인데 이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생각, 자기의 주장, 우리의 의견을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역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조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게 말씀하니까 이제 그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참 제자들이 주님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앞에 나갔을 때 내 오라비가 산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거부하고 자기의 주장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제안을 하는 그런 사건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의견, 내 생각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자꾸만 내 작은 생각 속에 내 답을 딱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들이다.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려면 진짜 사망을 이기려면 내 의견이 처리돼야 된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성경적인 교리도 알고 지식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성령을 대체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알고 교리를 하고 체험을 갖고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우리의 의견이 첫 번째 처리돼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돌문아 옮겨 절지하다. 그래서 딱 옮기고 알아서 다 하시면 되는데 사람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얼른 나는 배로 이렇게 동해져 있죠. 묶고 이게 손과 발이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가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주님은 일을 시켰어요. 주님이 능히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능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협력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돌문은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옮겨 놔야 됩니다. 또 묶인 잔을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지만 주님에 대한 그 말씀에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항상 두 번째는 주님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합심해서 협력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돌문도 옮겨놓고 또 모든 묶여있는 손과 발을 다 풀어서 그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항상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은 생명과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에 나와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이 의사가 또 어떤 아시는 분이 이제 늦었대, 포기됐대, 땅이 팔렸대, 더 이상 끝났대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분은 회복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협력해서 동참하는 일을 해야 할 때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많은 사망의 요소가 많이 있죠. 죽임의 요소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복종과 주님에 대한 복종과 협력이 필요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승리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은 딱 두 가지로 크게, 첫 번째는 종교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의 사역을 저지했습니다. 또 한편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주님을 방해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꺾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것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부활한 나사로를 다 갖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죄사함을 넘어 우리는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참된 것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둠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쳐버리고 우리의 의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협력할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한 나사로를 누리게 될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죽은 나사로의 삶의 모습이 많죠. 여러분 안에도 가정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있죠. 직장에서도 죽은 나사로가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많습니다. 그가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견을 처리하고 복종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합력하여 협력하여 순종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 기본적인 체험했던 것을 종종 이렇게 영적인 체험을 특이하게 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특이한 체험을 꽉 붙잡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도 안 받아들이는 기질들이 있어요. 오직 자기께 맞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 역사가 많지 않은가? 자기 것을 너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 내려놓으시고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순종하시면, 그리고 협력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혹시 죽은 나사로가 있다면 오늘 부활의 나사로로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달